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추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묵상 38번째 시간, 좀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누가복음서를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 또 풀어나가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51절 말씀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의 말씀과는 이 다른 갈릴리 사역과는 다른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그 지면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가가지고는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여정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누가의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지필해 가는 그 의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요한은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귀신을 내쫓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 무리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칭찬받으리라 생각하고 했을까요? 과연? 참 생각이 참 궁금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50절 말씀이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금하게 되면 두 가지 요소를 놓치게 돼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물에 속해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걸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금해버리면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굉장히 침해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면을 관가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무리에 속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쭉 보면은 그걸로 다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무리가 아니어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면은 모든 걸 용납을 해요. 받아들여요.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게 되면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판을 하는데 아니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은 조금 실수는 좀 넘어가 줘야지.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쉽게 속단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해서 공격을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좀 생각의 폭을 넓혀라.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조금 좀 꺼리끼고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처리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뭐 우리는 없을 거다 하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 무리에 안 속해 있는데 아무튼 뭐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좋은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이 관점에서 우리는 열어가야 됩니다. 선교사에 보면은 초기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서구권 선교사, 특별히 유럽적 선교사님들이 가서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교회가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고 예수 안 믿고 너무너무 고민을 할 때 아프리카 현지인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키워낸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당신들이 해서 지금 안 되지 않냐고 우리한테 한번 맡겨달라고. 그래서 맡겨줬더니 예배 형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내내 춤추고 내내 서 있고 앉지도 않고 그분들은 원래 그 문화잖아요. 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왜 춤추면서 예배하면 그게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그걸 왜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춤추면서 음악하면서 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를 했더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제 훌륭한 점은 그 유럽 서구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당신들의 방식이 맞다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생각이 경직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생각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시면은 누구든지 품었어요. 누구든지 용납하셨어요. 어디든 가서 어울렸어요. 근데 우리는 안 어울려요. 품지를 않아요. 이거 트집 잡고 저거 트집 잡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 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에요. 틈만 나면 들어가는 곳이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셔서 즐겁게 어울리시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경직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꾸 경직이 되면 안 돼요. 내 철학을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철학을 가지고 자, 이 모든 것을 좀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넓힐 건 넓히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세계로 인도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은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리심산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괄시를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일행은 유대인 일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이 언제 우리를 봐주고 이렇게 어여쁘게 봤다고 예루살렘 가면서 왜 우리한테 영접해 달라고 하냐고 그리심산에 갈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화를 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54절에서 5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일행을 핍박 안 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화 안 냅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했습니까? 거부 안 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험한 말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같은 유대인끼리. 근데 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꾸짖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생각을 좀 해봐라.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아니, 유대인들도 핍박하지만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일을 하고 오해하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 말 했다고 그렇게 불을 내려서 뭐 멸하자고 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한 쪽으로 매듭을 풀어야 된다. 그럼 제일 선한 쪽이 뭐냐? 생명살림이다. 그래서 생명살림으로 매듭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든 간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살림의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후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불리러 왔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초점은 생명살림이에요.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참아내고 뭐든지 이겨낼 수 있고 무슨 매듭을 풀든 간에 모든 걸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해도 생명 죽음의 일을 했다면 그건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생명살림, 찬양을 해도 생명살림, 행사를 하나 해도 생명살림, 모든 게 그렇게 맞춰져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제자된 사람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을 그 맥락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즐겨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얼바인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곳에 멋진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 목회 이야기가 한국에 딱 한 권 책자로 나온 게 있어서 읽어봤더니 그 교회 직접 가보고 미팅도 해봤습니다. 교육자하고 미팅도 해보고 했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고 잘 성장한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교구장, 목장, 수련회 비슷한 거를, 일일 수련회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 집사님이 그 전화를 받아서 오케이 했는데, 왜 오케이 했냐면 족구하러 오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족구 잘하나 보다. 족구하러 오라고. 그래서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 분인데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땅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당 일에 체육복을 입고 족구하러 딱 갔더니, 족구하는 행사 모임이 아니에요. 스포츠 행사 모임이 아니고 속회 구역장 모임, 목장 모임, 이런 모임이에요. 근데 이 담당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크 해달라고 한 거예요. 조크, 웃기는 소리 해달라고. 근데 이 집사님은 족구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미국 문화는 미국 군대에 가도 목사님들의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조크를 하나 해야 돼요. 그거 잘해내야 유능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조크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족구하러 왔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집사님도 안색이 변하고 망신 나가게 생겼고, 목사님도 큰일 났고.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집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좌중을 완전히 웃긴 거예요. 평소에는 웃기지 않은 분이 그날은 웃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안 하면 내 동생도 죽고 목사님도 죽을까봐 내 동생도 죽고 목사님도 죽을까봐 내가 나와서 조크했다고 해서 다들 웃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막 제자들은 흥분해가지고요.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불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참고 이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에게 답을 하셨어요. 58절 말씀에서 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서 제자 안에는 못 들어왔죠.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따른지 안 따른지 여긴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를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60절 말씀에 답변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62절 말씀에 답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오해를 하면 가족 간의 관계를 막 깨트리는,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정을 잘 지킬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생기는데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죠. 가족도 잘 돌보고 해야죠. 근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아무데나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적용시켜서 난처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경우. 그럴 때는 주님의 길을 선택을 해라. 누구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지, 제일 중심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편하고 쉬울 때 주님 선택하는 것 다 쉽죠. 그걸 믿음이라,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훌륭한 믿음이라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정말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불이익도 예상이 되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전에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닥쳐와요. 막 환란이 닥쳐와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도 끝에 가서는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예수님 오늘 삼부 오신 분들은 열심히 잘 믿는 분들인데 더 넓어지고 유연해지고 생명 살림의 선택을 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작지 않은 일을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오늘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잘 따라감으로 정말 많은 매듭이 풀려지게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생각이 넓어지고 생명 살림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정말 필요할 때, 예민할 때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매듭이 풀려나가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시작하고자 합니다. 힘을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모든 어려운 환경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